오늘은 기독교 강요 2권 6장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장을 통해 묻고 싶은 질문은 신자와 불신자에게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하나님을 배우는 신학교예요.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극장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또 경건을 배우고 또 영생과 완전한 복으로도 나아갑니다. 그러나 또 타락한 인간은 우주를 보고도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양심을 찔러도 아픔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만큼 사악해졌습니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깨끗이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않고 도리어 죄에서 구원할 길을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 이 타락한 우리를 구원할 또 새로운 길을 준비하셨어요. 칼빈에 의하면 율법의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준비, 보존, 회복. 그러니까 믿음이 따르지 않으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또 무용지물입니다. 이 자연의 추이는 세상 구조가 학교가 되고 또 영생과 행복과 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역한 후에 우리도 하나님의 저주를 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으로 우리의 또 심령을 채우고 말았어요. 양심이 우리를 강요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는 것을 도저히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눈이 멀어서 진리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감각들은 부패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중보자 없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도 구원에 이르는데 효과적이지는 못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어떤 경배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희생 제물로 인해 이 구원이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속죄 외에는 어디서도 발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공개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을 언약으로 수용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이 참된 씨앗이라고 주장했어요. 우리 창세기 10장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나 육체를 따라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모든 자가 다 씨앗으로 여겨지진 않아요. 우리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중보자 없이 인류에게 화해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항상 그들의 신앙의 대상으로 이 율법하에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사야 역시 불신앙을 가진 아서 왕에게 그리스도를 또 언급했어요. 우리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그리스도를 언급한 이유는 이사야 왕과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지만 구속자는 시간에 오실 것이며 동종녀의 몸에서 이 구속자가 태어난다는 약속은 무효가 되지 않음을 지금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온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구속과 영원한 구원이 다윗 나라에 의존한다는 것을 항상 제시했어요. 그게 우리 이사야 55장 3절 4절이잖아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경건한 모든 자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리스도에서 그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이 믿음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도 점차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험성은 너무 높아 죽은 자들로서는 이룰 수가 없잖아요.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는 이 불가시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립니다. 그게 골로새 1장 15절 말씀 있잖아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상이라고 고백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 불가시적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구원에 대한 어떤 지식도 가질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경건의 첫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나라의 영원한 후사가 될 때까지 변호하시고 통치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이런 예언들에 익숙하게 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추구하면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눈길을 돌리도록 하셨던 거예요. 다윗에게 언약대로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 교회의 구원자가 되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며 택한 자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이 견고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중보자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죄 아래서 완전히 빼앗겼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칼빈은 주장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타종교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측면이에요. 그런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 기독교 경전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기자도 이 중보자를 떠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은 아주 필수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해석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빛에서 풀이 돼야 되고 또 신약은 구약의 빛에서 또 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죄에서 구원할 길을 찾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 타락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셨던 겁니다. 이제 누구나 이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중보자 없는 모든 지식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까 봤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의 중보 없이 드리는 예배는 거짓입니다. 중보자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이고 중보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 없는 믿음과 은혜는 결코 없어요. 중보자 없이는 인류와 화해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은 언약 아래 있던 이 거룩한 조상들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구원의 약속과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보면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또 교회의 재건을 말할 때마다 항상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이사야도 아하스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아하스의 불신앙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줄 이 다윗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오직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만 그 교회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다윗 언약은 결코 폐지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분명하고 완전하게 믿기 위해서는 자기를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죄인된 인간은 누구도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지 않는 타 종교를 이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하는 수많은 종교는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는 잘못된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불신자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신앙인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묻는 것이 바른 질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미신에 빠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2권 6장을 마쳤는데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잖아요. 또 이런 사실은 중보자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통해 그분을 알 수 있지만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구속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구약에서도 가끔씩 나타났어요. 구약의 일부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중보자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물들이나 시편의 고백이나 노래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표를 찾아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고 구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으면 그건 유대 경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볼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항상 구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예표를 찾고 복음의 필터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 예배를 통해 그분에 대해 아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